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또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또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년 가운데 지금이 가장 또 날이 빨리 새기 때문에 사실 새벽 기도회라고 하기보다는 아침 기도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나오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또 2주간 좀 작정해서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있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또 기록을 하셔서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도시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볼로는 누구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는 줄 아신가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학교와 방대한 도서관의 본고장입니다. 매우 유서 깊은 도시이죠. 이런 대학교 분위기 속에서 아볼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높은 교양을 갖추었고, 특히 철학과 수사학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다 보니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뛰어났죠. 오늘 본문은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 아볼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고 또 열정이 넘쳤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력도 있는 데다가 열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기는 믿고 알기는 아는데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18장 본문에 보면,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처음 등장을 하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만나서 같은 생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데려다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르침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부른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름의 순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더 먼저 기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돕는 역할을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볼로 역시 매우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했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거부하려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쓰임 받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할 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발전이 없습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데 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성장하고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죠.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고린도는 어디죠? 유럽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아볼로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볼로가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제들은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겠죠.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추천서를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분은 이곳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성경 교사인데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이분을 믿어주시고 이분을 잘 맞이해 주셔서 이분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추천서를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역이 훨씬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너희들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무관심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또 함께하고 또 협력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얼마나 아볼로가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더 성숙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19장으로 가서 배경이 바뀌게 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에서는 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에 방문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1세기에 25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대표적인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 거죠. 이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쪽복음처럼 단편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글들을 가지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이 전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데, 이 반쪽 복음, 부분적인 말씀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 부분적인 믿음, 심지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믿어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전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과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거든.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다거나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이렇게 증언을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지 않게 믿거나,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거나,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분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